할렐루야. 네, 이 오후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 청소년 동사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여름 수련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경일대학교에서 위치한 위미션 캠프에 함께 참여함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더하고 또 주님 앞에 주님을 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랑하는 청소년 동산 친구들과 함께 또 믿음을 더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믿음의 사람인 우리 전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오후의 예배에도 하나님을 귀하게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면서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을 불리기보다는 우리의 직책이나 우리의 별명들로 우리의 이름이 많이 불려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불려질까요? 고성진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지만 저의 하고 있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고전도사님 그리고 고전도사 이런 얘기들을 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가진 고성진이라는 이름보다는 고전도사라는 고성진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름처럼 제가 어렸을 때에 또 다른 이름으로 참 오랫동안 불려지게 되었었는데 그 이름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었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오키 둘째 아들 그리고 김건사 둘째 아들 그런 이름으로 저에게 불려졌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오키 둘째 아들은 저희 할머니 세대에서 저에게 불러주셨던 계속 저의 고성진의 이름보다는 오키 둘째 아들 아니가 오키 둘째 아들 아니가 이렇게 불러주셨고 김건사 아들은 어머니 세대에서 저를 불러줬을 때 김건사 둘째 아들 잘한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성진이라는 이름보다는 이 두 가지 동일하게 저를 가르치는 그 이름을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평생을 코어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앞서 얘기했듯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참 많은 장점들이 있었어요. 별일 안 했는데 와 역시 오키 둘째 아들은 다르네. 그리고 잘한다. 안 했는데도 역시 대단하네 하면서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주시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말 존귀한 존재로 정말 잘하는 존재로 세워주시고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저는 저의 어깨가 굉장히 주눌러질 수밖에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 제가 교회 안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었던 행동들을 하지도 못하게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지나가면서 한 번씩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다른 말은 안 했지만 고개를 그냥 이렇게 끄덕이면서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청소년 동산 친구들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또 함께 하고 있는 어른 세대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짓눌림이 그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집에 가셔서 돌아가셔서 확인하지 마시고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를 위해서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우리 아들 딸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셨을 때에 지금의 저에서는 이 오키 둘째 아들 김건사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라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저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며 얼마나 복된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또 이 이름과 관련해서 굉장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징기스칸에 대한 이야기가 유명한 하나가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왕이 되기까지가 숱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을 걸고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붙여줬던 이름이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을 너희는 타르탄이다 라고 부르겠다 라고 말했던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징기스칸이 타르탄이라고 부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대요. 너희들은 내 사람이다. 이제부터 너희들을 타르탄이다 라고 부르겠다. 너희들에게는 이제부터 그 이름뿐만이 아니라 6가지의 특권을 주겠다. 그 특권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죠?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내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다.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락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징기스칸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믿는 사람인지는 알겠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고를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또 앞으로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또 네 번째는 어떠합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몇 번까지요? 9번까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타르탄은 이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떠합니까? 너희들에게 준 이 5가지 권리는 몇 대까지요? 4대가 될 때까지 보장해 주겠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대박. 이러한 표현들이 타르탄이라는 사람들에게 징기스칸이 부어졌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얘들아, 너희들은 어떤 것을 좀 주면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니? 했었을 때 중일 친구 한 명이 문화상품권이요, 그리고 기프티콘이요 라는 대답을 아주 해맑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것보다 더한 은혜를 이 타르탄이라는 사람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것을 부여받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것. 그런데 조금 더 말씀 뒤에 지나보면 그보다 더한 큰 특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타르탄보다 더한 물질의 축복, 영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들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부한 영과 물질을 허락받았을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타르탄이라는 사람들에게도 말은 안 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빌붙어서 조금 더 떨어질 것은 없는지, 나에게도 조금 길을 열어줄 수는 없는지라는 그러한 물질을, 자신의 개인을 이기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붙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청소년 동산 친구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 때에 우리 가운데 분명한 정체성을 바로 하여서 우리 가운데의 시선을 다른 것에 두지 아니하고 올바로 가치를 판단하며 내가 사용할 것에 시선을 두고 내가 사용할 것에 물질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대기업 회장 측근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또는 시장의 측근이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영광스러워하고 부러워하고 살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배 아파할 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그 이름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여러 번 부여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합니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보냈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어떠합니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외친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한 창조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은 바 형상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녀로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오는 내용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때로는 사랑하는 아들, 때로는 동력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부르짖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처럼 디모데라는 사람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었습니다. 제자 디모데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었고, 또 세상 사람들에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분명하게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전후서의 여러 권면 중에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다정하게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너 디모데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라. 너 디모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긍지를 가지며 날마다 살아가라. 너 디모데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 권면하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처음에 나오는 오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but, 그러나라는 하고 있는 그 말을 번역했던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합니까? 앞의 내용과는 달리 다르게 너는 살아가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라고 순종하지 않던 요나라는 인물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나가 아니라 언제든지 예스라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또 그러나라는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는 너는 그러나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되이 나타내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겠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죄와 몸부림치는 영적인 싸움을 하며 오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에서도 이와 똑같은 영적인 전환의 의미에서 but이라는 것, 그러나, 오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며 너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결코 살아가면 안 된다. 너는 구별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가장 큰 목회를 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했던 것도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사가 되라라고 말했던 것도 아닙니다. 디모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의 직분과 맡은 대로 목회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디모데 너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나라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는 구별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권면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디모데가 살기를 원했는지, 하나는 피해야 될 것들과 그리고 가까이 해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내용은 11절 앞부분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는
다른 교훈을 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은 것을 피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합니까? 우리 친구들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가장 기준되는 근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살아가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 4절 말씀에는 어떠합니까? 교만하여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투기, 분쟁, 회방, 악한 생각을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말씀을 기준으로 겸손히 바르게 살아라고, 그렇게 행동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는 어떠했습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다툼을 피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의 속 안이, 마음이 청결하여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것을 분명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에는 어떠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 우상을 다른 곳에 쏟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도 쉽게 다가오는 유혹들입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 가운데에 피할 수 없는 한낱 연약한 인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도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 나타났던 하나님 외에 부정한 모든 것들을 피하며 하나님만을 시선을 두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이 쫓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쫓아야 될 것은 오늘 읽었던 1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에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12절 말씀은 어떠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선한 증거를 나타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쫓는다는 것은 추구하고 지향하고 잡으려고 분명하게 노력하는 행위인 줄로 압니다. 피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피한 것 외에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그 사람과 동일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과 죄악을 피하여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소년 동산 친구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야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디도서 2장 14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그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피할 것은 피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처럼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피하는 것은 그것이 무서워서,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결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우리의 하나님 외에 부정한 것은 반드시 피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쫓아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이 전칙성을 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긍정적인 자아상, 전체성을 가지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에 의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어떠합니까?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을 할 때에 사랑하는 청소년 동산 친구들에게는 학교의 시험이란 점수라는 것으로,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위와 보수라는 것으로, 그리고 운동하는 것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사람을 가치를 판단하고 값을 매기곤 합니다. 그리고 어떠합니까? 우리 친구들도 결혼할 거죠.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는 그 중매 업체에서도 사람을 가치를 매기고 평가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지위와 보수와 돈을 얻는 것에서 그 사람을 평가를 매기고, 같은 기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매칭을 시켜줘서 너는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또래이니 이렇게 결혼하면 좋겠다라는 가치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그런 가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또한 어떠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도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아 특별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특별한 사도이며 대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떠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택하신 백성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나 자신을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없었던, 세상의 가치로서는 그렇게 매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혼혈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의 근거에 보면 분명히 그가 어린 나이 때에 지도자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나이가 어림으로 말미암아 자신 가운데 다가왔던 그 위축된 모습을, 삶을 살아갔던 것이 디모데가 살았던 자신의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몸도 분명히 병약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외모,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완벽한 사람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것들 때문에 나를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한다든지 덜 사랑한다든지 하시지 결코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이니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사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주위의 사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영향을 참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죠. 그럴 때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들은 롤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롤모델이 어떠하느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한 것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세대입니다. 이처럼 디모데가 커왔던 환경 가운데에 그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디모데 가운데 옆에서 함께 하여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소년 동산 친구들을 위해서 이러한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도록 바울과 같이 디모데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 동산 친구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사랑하는 청소년 동산들이 이 시간 가운데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갈 때에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모습을 꼭 닮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긍정적인 말과 생각들로 모든 행동들을 취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의 자존심을 버리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감으로 삶의 주인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이라는 그러한 표대를 가지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며 행동 가운데도 그렇게 예배하며 삶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청소년 동산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불렀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특별한 호칭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그러한 삶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헌심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청소년 동산 친구들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음을 알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삶, 너무나도 위대한 삶, 너무나도 존귀한 삶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전학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청소년 동산 친구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놀랍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전학의 성도여, 하나님의 사랑 청소년 동산 친구들이여,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을 통해 구별된 삶을 통해 특별하고 존귀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